이번 시간에는 그 요한의 서신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언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훑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와 그 다음에 계시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금 좀 깊이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요한 1서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4절까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제 요한의 입장에서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죠.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듣기도 하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빛이다 라는 내용으로 쭉 그 후반절부터 이제 진행이 됩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을 굉장히 풍성하게 하죠. 요한복음 1장과 연결시켜도 요한일서 1장이 이해가 될 겁니다. 하여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들은 바고 본 바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인데 이 생명이 이제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이 나타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했던 전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3절에도 동일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실제로 본인이 증인이기 때문에 이제 증거하는 또 정언한 일을 하셨다라는 차원으로 요한일서 1장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조금 깊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7절로 19절까지 요한일서 4장 7절로 19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랑이란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또 새롭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때 제가 얘기를 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사단이 이 복음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간교한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광명의 천사로 접근하는 거죠. 이거는 비단 사람의 모양으로 오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 양 내게 와서 복음을 방해하고 요 정도로만 깨달으면 안 돼요. 모든 좋은 교훈인 것 같은데 복음을 반대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들고 성경 안에 있는 말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복음을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이 뭘 얘기하냐?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해석을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특별히 그 근거를 요한일서 4장 같은 데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빼도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사랑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4장 9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게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게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사랑의 확신이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하신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리스도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여신 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사랑의 실체에 대해서는 빼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복음만, 이 중간에 있는 복음만 가리는 거죠. 이게 사단이 굉장히 미혹한 이 교묘한 미혹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비단 사랑뿐이냐? 아닙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져간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너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치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 인양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구제라는 게요, 그 다음에 봉사라는 게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한번 갔다 온 사람은 이제 당연히 이제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 돈 10,000원으로 2, 3만 원으로 이제 그들의 어떤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하니까 월 2만 원씩 3만 원씩 줘서 합니다. 그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일입니다. 봉사가 힘이 있고요, 구제라는 게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게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이 저렇게 추앙받는 이유는 뭐냐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 뿐만 아니라 그게 얼마나 힘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교회의 본질을 삼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틈이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것들을 사단이 만들어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깔아놨다고, 교회 안에서. 문화로, 분위기로 성도들에게 이게 복음인지 저게 복음인지 모르면서 좋아 보이는 것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전부 좋아 보여요. 아니, 나빠 보이면 안 사가잖아요. 여러분, 사기꾼도 사기칠 때 처음부터 사기라고 치지 않는다니까. 전부 좋게 보인다니까. 다 좋게 보이고, 저거 하면 너무 좋아 보이고, 저거 하면 끝나 보이고, 뭐 이렇게 해서 들다가 끝내 나중에 사기를 당하는 일이잖아요. 처음부터 나쁜 일이라 접근 안 합니다. 사단이 알고 있어요. 강하게 우리를 이제 이 우는 사자처럼 공격할 때도 있지만 간계를 쓴다고 얘기했고,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나서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한다고 얘기했고, 헛된 속임수, 많은 교훈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얘기한 걸 볼 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실체가 뭐냐는 거지.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 증거가 뭐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셨냐면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결론 맺어버리면 이 중간은 복음은 그냥 사라져도 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교묘한 작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되는 건데 이거 빼버렸다니. 우리가 제대로 이런 부분에 눈이 열려져야 되겠다 싶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 사도 요한이 눈이 열려서 계시록을 쓸 정도까지 눈이 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란 부분들을 누구보다도 정확한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제목으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이 열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해결되어지는, 그래서 그 피로 우리를 살리게 되는 물도 피도 성령도 하나님도 다 그를 증언한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요한 서신을 통해서, 특별히 요한복음 이후에 요한 1서를 쓰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함을 요한 1서부터 계속 풀어냅니다. 생명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나타난 바 됐다. 우리는 그걸 보고 들었고 손으로 만진 바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증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랑의 실체는 그분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게 하신 것이 사랑이시다. 그게 그런 의미에서 참된 사랑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그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다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각도로 얘기합니다. 증언하는 이가 성령이시고 물과 피로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 계속 그 증언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요한 1서를 통해서 증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언에 대한 모습들을 좀 봤습니다. 계시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해석하기가 힘든 일이다, 쉽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한계시록은 잘 풀지를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잠시 청년 한 명이 신천지에 잠시 갔다 왔다가 신천지에서 그 비유풀이로 가지고 뭐 계시록도 풀고 하는데, 왜 저한테 물었던 질문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 왜 요한계시록을 안 달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계시록은 사사로이 풀 수 있는 게 못 됩니다. 그리고 굳이 궁금하면 이렇게 그 풀어진,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풀어진 신약 도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계시라는 사실과 틀림없이 마지막 때가 임한다는 거죠. 그 마지막 때가 임하기 때문에 그때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일일이 공부하지 않아도 이건 이 뜻이다, 이 비유는 이것이다, 이 비유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니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 그리스도의 피에,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 모든 죄를 해결하고 보혈의 능력을 입으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의 포인트입니다. 그 중에 이 계시록 안에도 특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들을 증언하는, 증언이라는 부분들이 노골적으로 좀 표현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거는 이제 하늘나라에 있는 이런 상황까지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보겠습니다.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요한의 인생이, 그 다음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 뭐냐? 정언한 책이라는 얘기죠.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 섬에 유배대에서 갔잖아요. 왜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잡혀서 유배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요한의 인생이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그 말씀의 참된 목적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언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아래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요한을 통해서 정언하는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계시록 말씀 중에 우리가 가장 익숙한 구절이 계시록 12장입니다. 12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1절부터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의 머리는 12별의 관을 쓰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 11절에 찬송하는 큰 음성이 있는데,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정언하는 그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으로 이겼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순교자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킨 자들의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겼냐? 이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로써,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한 그 말씀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으로써 이겼다는 거죠. 19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19장, 20장, 22장 이렇게 보겠습니다. 19장 1절로 10절까지. 19장 1절로 10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와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누가 잔치를 초청받는지 복이 있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10절에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그래서 올바른 이 형제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의 자격이 뭐냐? 딴 게 아니라 이 예수의 증언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이게 조건입니다. 자, 더 보겠습니다. 20장. 20장 1절로 15절입니다. 이 비유가 어떤 뜻이냐라는 부분들은 굳이 설명을 할 필요도 없고 지금은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은 자들의 모습은 조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이 은혜가 되는데요. 20장 1절로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한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이 누군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4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들을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누가 왕노릇하냐? 1000년 동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예수를 증언함과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뭐냐라고 볼 때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이렇게 큰 일이라는 거죠. 큰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사실은 이 모든 부분들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진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이렇게 당연히 살 수밖에 없잖아요. 또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이 망하죠. 천년이 참에 사단이 거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있는 부분들을 설명을 쭉 합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자들에 대한 표현을 쓰고 있으면서 주를 증언하는 자들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를 증언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보게 됩니다. 22장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를 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제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 너에게 증언하게 했다, 증언하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임했고
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미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외에도 사실은 많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이건가 저건가 갈등하지 않은, 실제로 거의 대부분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만 조금 추려서 이제 봤습니다. 오늘 첫 시간부터 지금 시간까지 우리가 읽었던 구절만 하더라도 적지 않은 구절을 우리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성령이 증언하고 그리스도 본인이 증언하시고 성경이 증언하고 그가 일으킨 역사가 그를 증언하고 세례 요한이 그를 증언하고 바울이 그를 증언하고 베드로가 그를 증언하고 요한이 그를 증언하고 아볼로가 그를 증언하고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그를 증언하고 두 사도가 그를 증언하고 계속 이런 흔적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밝히 증언하니 이게 성경의 전도입니다. 성경의 전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난 강의 때는 계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봤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아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안다는 얘기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로 연결시킬 수 있다고 볼 때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계시가 되어지는 것이 그게 올바른 의미에서 전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올바른 의미에서 전도. 이렇다고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은 계시를 받는 자가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전부 전도라고 해석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뭐 하면 되겠냐? 계시 받는 자가 계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전도 또한. 포인트는 뭐냐? 이거 행하고 저거 행동하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지가 그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이 중요한 거거든요. 한 명 한 명 계시가 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계시가 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전도다. 그러니까 전도의 실체는 사실은 계시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지난주에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런 각도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많이 여실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 데리고 온다. 좋은 활동인데 계시와 상관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이게 헛수고입니다. 한국에 지금은 좀 덜하지만 한때 붐이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막 초청하는 그런 전교인 뭐 축제 이렇게 전교인 뭐 어쩌 뭐 이래 가지고 막 이렇게 뭐 초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어릴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전도 많이 한 사람 이렇게 TV 주고 전도만 뭐 이렇게 시상 걸듯이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눈에 보이는 거 주면 상처받는다고 얘기해서 여행 상품을 걸더라고. 제주도 여행 가고 뭐 이런 거. 이야, 물론 수고한 자들에게 뭐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와서 남는 사람이 있냐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교회에 남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또 교회 낳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구원받은 게 맞냐라고 볼 때, 물론 그렇게 많이 구원을 한 명이라도 받게 하기 위해서 수만 명 데려오는 수고도 괜찮지 않냐? 물론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꼭 그래야 되냐 그 말입니다. 헛수고인 줄 아는데 그 많은 수고에 비해서 나오는 게 별로 없다는 걸 아는데, 전도가 뭔지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게 수고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그걸 계속 굳이 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계시가 임하는 거라고 얘기할 때 계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하고 장을 만들어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계시가 임하는 부분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영접시키는 것이 끝이 아니라, 말씀 운동을 계속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계시가 됐냐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런 각도에서 교회 안을 여전히 내다본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복음 전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기도 속에 자랐기 때문에 구원받았겠지? 아닙니다.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계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대충 넘어갔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게 되고, 뭐가 기준인 줄 아니까 계시가 임하는 게 기준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게 실체였다면 전달하는 어떤 방법적인 측면이라고도 좀 할 수가 있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라고 물어볼 때 할 수 있는 답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 요겁니다. 여기에 전도의 어떻게라는 부분에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증언했다. 하나님이 그를 증언하고, 성령이 그를 증언하고, 본인이 그를 증언하고, 성경이 그를 증언하고, 그의 역사가 그를 증언하고, 표적과 기사가 그를 증언하고, 바울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과 제자들이 다 그를 증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이게 예수님이 전도했구나. 이게 사도들이 전도했구나. 그를 증언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냥 교회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그냥 병 낫게 해서 병 난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믿겠습니다, 이게 전도가 아니란 걸 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전달하는 게 아니라 증언하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기준이 뭐냐? 세계복음의 기준이 뭐냐? 많이 전도해서 한 명이라도 막 전해보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증언하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에게 증언하는 거라고. 그 증언할 때에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는 뭘 해야 되냐?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증언. 땅끝까지 이 천국 복음을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이 전도다. 이게 오늘 아침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성경에 있는 근거를 자꾸 이렇게 찾아보면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성경의 복음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이것이 성경의 복음이라고 얘기했던 그 수많은 구절들에서 사도행전 9장 22절, 17장 2절 3절, 18장 5절, 18장 28절에 동일하게 들어와 있는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 이 구절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가 이렇게 그대로 녹아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해서 놓쳐왔던 것인데, 그래서 지금부터 전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좀 노골적으로 증언이라는 단어가 아예 들어가 있으면서 이제 이게 전도다라는 관점이었다면,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한 시간은 그런 표현이 없지만 실제로 그리스도를 증언한 서신서 전체가 그렇지만 그 중에 몇 가지 그리스도의 어떤 증언의 표현들을 좀 보면서 요걸 참고하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좀 답을 얻지 않겠나 싶습니다. 쉬었다가 3시에 마지막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